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 비유 12곡의 중에서 네. 신랑이 온다라는 비유를 저희가 배웠잖아요. 네. 저는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를 하는데 맞아요. 그 기름도 어떤 기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짜 기름도 있고 맞아. 콩류도 있고. 콩류도 있고, 가짜 기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약간 고급스럽게 기름을 너무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 집중한다는 거, 집중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에 조금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한 주 동안 하면서 지냈어요 저는요. 네. 근데 네. 우리 정규 씨도 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 또 우리 추천 형이 지금 기름을 준비하러 가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이 자리를 또 준비된 자가 왔네요. 아니 뭐 또 감사하게 저는 네. 또 그 형은 또 준비를 하러 갔고 네, 저는 하여튼 기름을 채워서 왔고 늦을 것 같은데. 좋네요. 네,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있어야 네. 예수님의 그 오실 때 그 준비가 감동을 되죠. 느낄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보니까 추천 형님이 기름 사러 갔다는. 예, 이야기를 기름을 하는데 아니 지난 시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러 간 것 같아요 지금. 기름 사러 가면 안 되는데. 평소에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준비된 우리 정규 씨가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추천 형님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우리 이종규 학생이 오늘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네. 예. 그냥 청강생이 아니라 예. 우리 반 학생처럼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큰일 남다른 났네요, 해석인 해석인데요, 저 지금. 네, 다음 주에 한번 환영합니다. 보겠습니다. 기름 사러 가는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비유가 8가지가 연달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8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6장도 비유군, 비유 무더기가 왕창 거기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8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 비유장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구나. 그 8개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농사 짓는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농부들이 씨 뿌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기름진 옥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밭을 먼저 갈아가지고 일항을 만들고 정확하게 씨앗을 투척하니까 딴 데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석 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맨 북부 지역에 이스르엘 평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스라엘. 네, 이스르엘 평야만 곡창지대고 나머지는 다 흙하고 또 이 석회석이 적당히 섞여 있는 아주 토질이 안 좋은 그런 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월부터 9월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요. 건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오지만 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언제 와요? 가을에 오죠. 늦은 비는 봄에 오고. 이제 이른 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농부들이 밀이나 보리 씨앗을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춤에다가 이 씨앗이 잔뜩 든 그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한 움큼씩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리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밭이라고 하는 어떤 구획이 있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 농사 짓지 않은 동안에는 한 가운데도 지나다니고 네. 또 가장자리도 지나다니고 그러면 길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콘크리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이 석회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흙이 깔리긴 하지만 돌이 위에 이렇게 있는 상태. 그리고 엉겅퀴라든지 잡초와 같은 또 관목들 네. 이런 것들이 또 밭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농부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다 옥토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길가루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환경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환경인데 바로 이런 영농 현실을 두고 예수께서 아주 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수업 예수 비유 12국의 11강 씨앗 그리고 토양. 자, 이 씨 뿌리는 지의 비유가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또 콥티고로 된 도마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비유인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버전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네. 오늘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또 네. 누가복음도 같이 이게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마태복음의 버전을 보면은 13장 1절로부터 9절은 예수께서 들려주신 원 비유예요. 되게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는 그냥 원 비유로 끝이 나고 말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기이하게도 표준 해설이 또 붙어 있어요. 첨가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18절로부터 23절에 가면 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네. 대개는 그냥 비유로 그냥 끝이 나는데 네. 이 씨 뿌리 난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다가 또 정통 해설, 표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설이 첨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 들려주신 원 비유를 우리가 주목할 때 이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씨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씨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 예. 말씀. 네. 말씀, 예. 복음. 그다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면서 또 복음 전도자, 네. 복음 전파자는 다 씨 뿌리는 자죠. 네.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원 비유에서 초점은 누가 되냐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초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네. 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중심이 된다. 씨 뿌리는 자의 자세가 그래서 초점이다. 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한 표준 해설에서는 뭐가 초점이냐 하면은 씨앗이 뿌려진 밭이 중요합니다. 예. 아. 밭이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할까요? 저희요. 우리의 어쨌든 상태. 말씀 듣는 네. 사람.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상태. 그래서 마음 밭, 토양, 예. 토질. 아무리 씨앗이 좋다고 할지라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열매 맺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말씀을 힘써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원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가 초점이고 네. 여기 해설 붙은 것에는 토양이 중요하다. 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사전 이해를 우리가 놓고 네. 우리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4절로부터 8절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농부가 파종을 할 때 네. 씨앗을 이제 땅에다가 밭에다 뿌리잖아요. 네. 근데 다 옥토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종류의 밭에 이제 씨앗이 분산돼서 투척됐다는 말씀이 나오죠. 네. 첫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돌짝밭. 네. 셋째는 가시덤불.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아주 쉽죠? 네. 이 네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공교롭게도 우리 패널이 4명이 이렇게 나란히 네. 앉아 있는 것도 누가 이게 좋은 참 땅이야.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길 까고 누가 돌밭이고 누가 가시덤불이고 누가 옥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바라기는 우리 네 분이 다 옥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영농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을 투척해가지고 다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처럼 밭 이랑 고랑을 파고 거기 정확하게 투척하는 게 아니라 그 구획안에 한 움큼의 이 씨앗을 손에다가 이렇게 움켜잡거나 이렇게 뿌리다 보면 네. 필연적으로 어떤 씨앗은 길가로 다른데 와, 떨어지는 그렇죠. 데가 어떤 있죠. 씨앗은 돌밭으로 예.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로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으로 떨어져요. 자, 이제 우리 이 네 가지 땅을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째는 길가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path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농사 짓지 않는 동안에 사람들이 한 가운데도 지나다니고 가장자리도 열심히 지나다니는 길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 땅이 굳어집니다. 그렇죠.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요. 네. 그런 땅에는 씨앗을 투척해도 씨앗이 땅 속에 침투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죠. 너무나 이 견고하고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에 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이 땅이 씨앗이 심겨지면 곧바로 이제 썩어서 침투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면에 이게 노출되니까 새들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는 와서 딱 쪼아 먹어버렸다. 그렇죠. 그냥 먹이 준 거죠. 먹이네, 먹이. 먹이 준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유를 들을 때 자꾸 상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 저 길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말할까? 나중에 이제 표준 해설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 돌짝밭. 네. 자,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거는 흙이 밑에 깔려 있기는 하지만 위에 돌멩이가 여기 위에 지표층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좀 뚫고 들어가서 싹이 조금 나기는 나요. 네. 근데 뿌리가 견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돌 때문에. 돌 때문에. 뿌리가 견고하지를 못하니까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햇빛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파리가 좀 이렇게 나오다가 해가 쨍쨍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져. 다 타서 말라 네. 비틀어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덜어는 흙이 맑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뿌리를 좀 깊이 내려야 되는데 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밭이 이제 나오는데 네.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엉겅퀴도 있고 잡초도 있고 근데 10cm, 20cm 작은 관목들이 밭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 가시 떨기가 자라나는 기운을 막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나려고 하는데 가시 기운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결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이것이 가시덤불이에요. 자,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앞에는 덜어는 예.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네네. 100%가 다 길가로 간단하게 가지도 않고 아니죠. 100%가 다 돌짝밭 가지 않고 네. 100%가 다 가시덤불에 덜어는 일부는 네. 고르게 세 종류의 밭으로 투척이 됐는데 네. 지금 이 세 종류의 밭이라고 하는 건 씨앗을 다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죠? 네. 네. 완전히 농사가 실패한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열매를 많은 추수하려고 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네.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씨앗이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고 썩지 못하고 이래서 곡식을 거두지 못하니까 야, 금년 농사는 다 끝장났구나. 이게 우리 실망할 수 있죠. 네. 야, 이거 금년 농사는 이제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하구나. 이런 상당한 낙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자, 이제 네 번째 땅이 등장합니다. 네. 옥토입니다. 좋은 땅.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자, 이제 밭이 네 종류가 이제 등장하는데 4분의 3이 실패했거든. 네. 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 75%가 실패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참 참담하죠. 네. 자, 농부가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금년 농사는 끝장났구나. 네. 집에 그렇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중에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네. 열매를 거두는데, 네. 이게 세 수준으로 이제 결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이 대개는 이제 그 오름차순으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이걸 이제 네.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점층법. 예, 예. 근데 예수님 비유는 나 진짜. 맨 먼저 뭘 얘기해요? 100배. 100배. 예. 이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엮어내실 때 왜 30배, 60배, 100배 밑에서 올라가는 순이 아니고 100배부터 꽝 때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순서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생각을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60배, 30배. 예, 땅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땅에 세 번의 실패를 일거에 마녀라도 하듯이 그동안의 세 번의 실패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 일거에 다 만회가 됐다 하는 충격요법으로 제일 큰 수부터 대개 씨앗 하나가 10배 정도 열매를 맺으면 아주 최상급 농사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10배에 10배야. 오. 100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완전 특별한 풍작이죠. 경우고 네. 이거는 파격적인 네. 정말 일생일대에 경험할 수 없는 대풍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예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층법으로 점점 올라가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종규 학생이 읽으실 때 네. 100배부터 크게 외치고 조금 낮은 소리를 60배, 30배 그렇게 읽으면은 더 효과가 있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0배가 되고. 꼭 그렇게 읽겠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네. 그 중에 덜어는 씨앗이 다 100%로 낭비하는 거 실패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라도 하시 일거에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 거예요. 또 조금 부족한 거는 60배, 30배. 그러니까 대풍을 거두어 가지고 세 차례의 실패는 다 무색해져 버렸어요. 다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는 만회했죠. 파격적인 결실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다. 자, 이 파종 결과를 우리 이 비유 이야기가 짤막한 이야기 소개를 하잖아요. 네. 네 차례 씨앗을 투척했는데 4분의 3이 낭비하고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퍼센트죠. 75%가 실패했어요. 네. 그런데 4분의 1은 성공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이 비유 말씀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이제 펼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자, 그러나 그 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파격적 결실을 거둔다.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초점은 이 네 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세 번의 낭비와 실패를 만회할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가져왔다. 액센트가 고스란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들려주신 원 비유에서는 초점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예수님, 예. 복음 전도자. 자, 그럼 복음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읽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강조가 될까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하셨고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뭔가 상당히 낙심되는 상황.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도통 열매 맺을 그런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고 배척한 사람들은 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영영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맞아요. 예수님을 어떤 이렇게 박대하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야 이제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 끝장났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래 내 말을 듣는 이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 그러나 그 중에 도로는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100배의 파격적 결실을 맺는 사람 나올 거야. 이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6장. 자, 예수님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화면을 다 보세요.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끝에 보니까 중요하죠. 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 다 아는 거예요. 동생들 다 알고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직업도 알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겨가지고 어떻게 저런 이가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느냐? 선지자가 그냥 비꼬는 거죠. 나사렛에 과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나사렛이 정말 살기 안 좋은 동네? 아니면 되게 뭐 천한 동네 뭐 이런 이 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맨 남쪽에 유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갈릴리라고 한 지역을 업신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붙잡으러 갔다는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해요. 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8절로부터 2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야, 이런 얘기도 처음 보죠. 이상하게 아니에요? 다 읽었는데, 읽었는데 처음 왜 보지? 기억이 안 나죠? 다 읽었습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산 벼랑까지 끌고 가가지고 네.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파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다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어렵다고. 너무 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탈하는 제자들이 속출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도?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죽이고자 작정하는 네. 음모까지 벌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 끝났다. 이런 어떤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배에 딱 타시고는 앉으셔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4분의 3, 75% 실패할 거 그것 보고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다. 그 중에 더러는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4분의 3의 실패를 만회할 정도로 파격적인 결실이 일어날 거다. 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걸고 꾸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이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아, 이거 너무 감동이다. 자, 그러면 이제 토양의 관점에서 한번 이 표준 해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예요. 복음 네. 전도자의 자세가 부각이 됐는데 네. 여기 정통 해설, 표준 해석에는 밭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가르쳐 주거든요. 네. 자, 아까 이제 우리 강준 학생하고 정규 학생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비유 말씀 읽을 때 씨앗에 대한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거든요. 씨앗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야, 이 씨앗을 좀 변형해야 돼. 유전자 조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맞다. 사람들, 현대인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 좀 무대를 좀 꾸미고 엔터테인먼트 아주 즐기고 오락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MSG를 좀 쳐야 된다. 네. 이게 복음의 씨앗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는 원시적으로 씨앗을 그냥 성실하게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도자는 어떤 씨앗에 대해서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파종자의 기술, 미리 어떤 테크닉을 좀 연마해가지고 밭을 뭐 탁 이렇게 좋은 좀 땅에만 탁 던지는 거죠. 예. 딱 이제 사람 알아봐가지고 저 사람 옥토이다 싶은 사람에게만 딱 말씀을 전해가지고 100% 효과를 거두고 어떤 이 파종자의 기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시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뿌리기만 하면 된다. 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우리가 씨앗을 탓하고 파종자의 기술을 탓하고 이러면 복음이 잘못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냥 사람들 구름대같이 벌떼까지 모아들이기만 하면 성공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 이 기후가 좋고 나빠가지고 열매가 맺히고 안 맺혀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다 기후는 똑같이 다 줘요. 네. 햇빛과 단비라고 하는 것이 4가지 종류 밭에 고스란히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토질이 중요한 것이다. 토양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로부터 23절이 이제 표준 해석이 첨가된 말씀인데 네.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네, 고맙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 우리 박인영 학생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한 해설이 붙었어요. 네. 전부 다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질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 마음. 길가 마음은 딱딱한 마음. 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최악의 제일 좋지 않은 토질이 첫 번째 길가. 길가가. 이거는 성경에서 목이 곧고 뻣뻣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완전히 불신앙.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청소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지 않아요. 아까 새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다 쪼아 먹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세속적인 가치관, 죄를 벗어 던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가 안 되는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죠. 건성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돌밭 마음은 얄팍한 마음이에요. 아, 얄팍한 마음.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네.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표 위에 돌이 이렇게 얇은 돌들이 있는데 그 밑에 흙이 있기는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이제 싹을 피우고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차 올라오게 되면 금방 타서 말라 비트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없는 신앙, 얄팍한 그런 어떤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네.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인을 돌짝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덤불, 가시떨기 마음은 질식된 마음이다. 질식된 마음. 자, 여기 보니까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에 이제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라나기는 하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막 왕성하게 올라오다가 가시 기운이 딱 가로막아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가려버리는 장애물이 가려버리는 크더라고요. 바로 그 가시 기운이 뭐냐? 마태복음 기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향락까지 하나를 더 얘기하죠. 향락까지. 세상의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하고 향락. 이 세 가지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라는 건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이제 예수 믿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 저희 등산 동호회에서 어디 좋은 산에 간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개 모임이 있으니 나오라고 이렇게 되면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도 거기 더 갈 수가 있고 어떤 이런 어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가시 기운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음 받은 옥토인데 이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일부러 여기다 옮겨놨는데 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보다 더 훨씬 더 정확해요. 네. 말씀을 들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옥토의 마음이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선량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는 그냥 놓쳐버리는 게 아니라 굳게 간직해요. 간직한대요. 적용하는 네.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간직하고 견뎌야 견딘대. 돼. 자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그러고 견뎌야 되는구나. 또 햇빛이 이 타올라 가지고 또 이게 말라 비틀어질 수 있고 가시 기운이 가로막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면 열매를 맺는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왔기 때문에 인천 최초의 매서인 전도자 노병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네. 노병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서산 출신이에요. 거기서 자라난 사람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아펜젤라 목사님 통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분이 인천에 매서인 전도자로 자원해서 내려왔어요. 매서인이 뭐예요? 이 쪽복음 같은 거 팔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이분이 좀 아주 성격이 아주 좀 특출했는가 봐요. 다른 사람 밤에 잠잘 때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아주 공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그 가명이라고 하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병정에게 구타도 당하고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부터 시흥에 그 뱀내 장터라고 하는 신천리 뱀내 장터, 사천 장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5년 정도 눈물겹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죠. 네. 네.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인천 최초의 결신자 2명이 나오는데 김기범, 이명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신자가 됐어요. 예. 그 두 사람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 됐는데 그 중에 김기범이라는 분은 1901년 5월 14일에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3이 실패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런 결실을 맺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명의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길가 25%, 돌짝밭 25%, 가시덤불 25%, 옥토 25% 미리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예정론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항상 75%는 실패할 수 있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목회 현실, 복음 전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한 4분의 3 정도는 실패하고 4분의 1 정도가 성공하는 것이 이 데이터로 볼 때 되게 그런 현실이 있죠. 자,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4개의 층이 있다. 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길가와 같은 것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네. 옥토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항상 100% 항상 옥토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4개의 층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형성되어 하죠. 있어요.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해진 게 콘크리트처럼 아주 견고해진 그 땅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해야 돼요. 네. 돌멩이 다 걷어치워야 되고 네. 가시덤불 다 걷어치워야 돼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밭을 갈아가지고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부드럽고 열린 마음 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말씀의 씨앗 떨어질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에 따라가지고 아주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4개의 층이 있다. 그래서 그 4개의 층에 3개의 층을 자꾸만 우리가 기경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를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층이 있다면 뭔가를 어떤 거를 기경하고 또 돌을 어떻게 빼내고 가시덤불을 어떻게 치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맞아요.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도 비슷한데 진짜 매일매일 우리가 내 마음을 노력하면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오늘 내가 가시덤불이 났네? 그럼 이거 없애고. 근데 그게 그냥 뭐 세상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진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다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맨날 이렇게 말씀만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맞아. 뿌리가 좀 얕은 그런 돌밭 같았는데 그 돌들을 진짜 다 이렇게 파헤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좋은 것 땅으로 같아요.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농사할 때도 흙을 자꾸 뒤엎으면서 흙에 네. 숨을 좀 불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일정하게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마음들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한번 귀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바르고 부드럽게. 아까 바르고 뭐 이런 태도. 예.